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반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자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확대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 출신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고넬료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서 교회 법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척하려고 한 교회가 아닌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개척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합류하면서부터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또 얼마나 선교를 잘했는지 목회와 선교의 아주 전초 기지처럼 베이스 기지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안디옥 교회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죠. 뉴욕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점이 정말 오늘날까지 모범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요. 그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교회가 어떤 제한을 두었나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제한을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거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할 사도 바울이 파송되고요.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보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내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EM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고 또 한 명 한 명 부흥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향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한 8년 반 정도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개척되어서 15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개척교회의 성격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교회가 처음에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 하면서 좋아서 교회를 섬기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딱 지나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성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받았던 것을 이곳에서 치유받고 싶은데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도 하고요. 갈등사항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막 집착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은혜로운 곳에, 그곳에 사탄이 임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그런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는 거죠.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바나바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보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교회인데 바나바가 주께 딱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사탄이 흔들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꼭 그런 교회를 공격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건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잘 알기 때문에 주께 딱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탄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다고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사탄이 말을 잘 퍼뜨립니다. 말 한마디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오락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 오락관이나 1박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는 게임 보면 말을 전하는 것, 사자성어나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게 만듭니다. 근데 말로 할 때는 잘 못 알아듣도록 헤드폰을 끼기도 하고요. 동작으로 할 때는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이 몇 사람만 건너면 완전히 엉뚱한 말로 바뀌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막 깔깔거리고 사람들이 웃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말이 퍼지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왜곡된 말들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은 딱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정말 주께 딱 붙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말씀에 딱 붙어 있고 주님만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를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서 보면 4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을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또 9장에서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회심한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잘 소개해주고 잘 변호해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24절을 보면 대놓고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칭찬하지요. 근데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을 말한 다음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뭘 어떻게 했는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만 딱 말했는데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 그로 인해서 주께 나온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죠. 교회 시설이 좋으면 더 좋겠죠. 뭐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나바처럼 진짜 말씀대로 착한 사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봐도 칭찬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성경책이고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갈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교회 성도라 그러면 주는 교회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주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하구나. 주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면 어떤 전도도 어떤 전도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혹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전도지를 전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높이잖아요. 아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 부흥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일컬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목회자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참 그리스도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닐까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또 머뭇거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경영하는 두 집사님 공장을 방문해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A 집사님, B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A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보니까 옷이 조금 이상해요. 상표가 조금 이상합니다. 폴로 같기도 한데 폴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짝대기를 메고 있는데 이게 각도가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 아니라 좀 당나귀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가짜를 만들고 계셨던 분이죠.
제가 뭐 물어보기도 뭐 찝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지만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들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해서 사업이 번창했다면 그 번창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저작권이니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참 힘들었습니다.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 사업을 접었어요. 망했죠. 근데 망한 것이 축복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기도원에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A 집사님은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방문했더니 뭐 인천에다가 큰 사옥을 짓고 직원이 200명이 넘는 큰 기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초창기에 골목 한켠에 몇 명 안 되는 직원과 함께 옷을 만들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 기업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이 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 했더니 회사 홈페이지가 딱 뜨고요. 그 사업 규모 같은 게 나왔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제가 CEO 인사말을 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CEO 인사말에 딱 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울컥했어요. 소름 돋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비결이구나. 이 집사님은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딱 붙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기업에만 임하고 이 기업은 비켜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B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같이 경영하다가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에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 딱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기업을 책임져 주셔서 그렇게 번영하고 번창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왜 이렇고 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되었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능교회도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얼마나 엄청나게 주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이 개척교회쯤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목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 동안 처박혀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바울을 양육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를 배출해내고, 그리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라는 칭찬 듣는 교회로 성장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다는 교회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가르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하고요. 배웠으면 또 배운 만큼 가르쳐야 합니다. 결코 이 복음은 나한테만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 양육을 시작했죠.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자 양육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왜 부흥이 없겠습니까? 제자 양육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또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또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 양육을 받고 또 제자 양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장시킵니다. 바나바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한 결과 안디옥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 지금까지 그 이름이 칭찬 듣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하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이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 주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흥하고 번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